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이 가능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 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희망하는 거 있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모두 삼켜버렸던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긴급한 가장 중요한 소망인 줄로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안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 교수였던 황수환 박사님은 어디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사인을 할 때마다 이런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쓰기 전에 꿈을 크게 가져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이 사인 앞에 항상 이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리켈은 꿈을 지니라, 그러면 어려운 일이 현실로 바뀌는 입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평생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정착해 사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으로 삼았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황성수 영양 박사라는 분은 킹덤 드림이라는 그런 책에서 자기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유명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다만 신자들은 그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 나름대로 주 안에서 희망하는 것들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는 끝까지 인내할 때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꿈으로 간직하고 주께서 행하신 제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산림왕이라고 부르는 김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수성가에서 미국의 산림왕이 되었습니다. 산을 잘 가꾸고 산을 잘 수목을 키워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가장 절친하게 지내던 빈털터리가 되어서 찾아온 친구였어요. 찾아온 그 친구가 이 김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비결이 있으면 내가 좀 가르쳐 주겠나 그랬어요. 김선은 그 친구에게 자기가 부자가 된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일러주는 대로 앞으로 몇 년간만 꾹 참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게. 그러면 자네도 틀림없이 나처럼 부자가 될 것세 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자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네 약속하겠나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 약속을 하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김씨는 그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앞으로 주일날 꼭 성수하게 주일을 잘 지키게,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실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제나 미소를 띤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걸세 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나도 부자가 되는 것은 다 논당상이다 라고 김순에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밖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참 가는데 어떤 공장에서 직원을 모집받은 광고를 봤어요. 그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직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에게 월급을 얼마를 주느냐, 무조건 근무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부자가 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가 재산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일어나 저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별 일이 없어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얻은 그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칼빈이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이 김선의 친구가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항상 사람한테 미소 띤 일구를 하라고 하는 이 말을 따라서 그대로 열심히 살아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벌써 오늘 3일째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라요. 지난 한 해도 어느덧 360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그는 드라키아의 스타게이로스에서 태어나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 그 왕자를 교육하는 전문 교사로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도들과
학생들과 산책하면서 강의를 하고 노르얀 페리파토스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페리파토스 학파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행복이란 운이 아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분이 유명한 말 시작은 반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일단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한다고 해서 꼭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어진 말입니다. 따라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 번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라는 말도 이분이 한 말입니다.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먼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을 따를 때 그 따른 마음가짐이 자기 스스로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훌륭한 정치적 공동사회는 중류층 시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서민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나라가 발전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단 하루도 신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주 정치거나 민주 정치거나 독재 정치거나 정치를 맡은 사람들에게 넓은 식견이 있어야 하고 교양이 있어야 하고 도덕적인 삶의 자체가 본을 보여줘야 그 나라가 체제가 제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70년 동안 왕성했어요.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도덕적인 면이 없어요. 교양이 없어요. 무조건 강제로 나눠야 한다 라는 주장만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결국 망하고 만 겁니다.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문 시간에 장래의 꿈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글을 지었어요. 근데 한 학생은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당찬 꿈을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불렀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단다. 어쩌면 너의 학비를 대지 못할 내 부모님께 부담을 주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그의 희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각오가 단단하게 나는 음행의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한 마을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의사들 누구도 그 말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의사가 자진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고치는 겁니다. 그 의사는 바로 30년 전 의사가 되겠다고 꿈을 키우던 소년이었어요. 한 지팡이를 짚은 백발 노인이 치료가 끝났어요. 이분이 치료해 줬어요. 끝나자 의사에게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여보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프랭클 의사가 쳐다봤어요. 나를 기억하겠나 그랬어요. 30년 전 자네의 선생님이었지. 자네는 나에게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말해 주었다. 사실 나는 자네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네의 꿈을 이루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네. 하지만 자네를 보니, 지금 자네를 보니 꿈을 가지면 현실이 그 꿈에 따라온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꿈을 가지면 현실이 그 꿈에 따라온다.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은 그 결심하고 다짐한 그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자기 앞에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갔던 꿈, 스제님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꿈이 결코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 일이란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홍해 사건,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 그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세일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과거보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향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제 곧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향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새 일이란 뭐냐? 바벨론에서 해방받을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국으로 해방이 되어 귀환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 바벨론 나라를 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 갑작스럽게 이사야에게 희망이 나타나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약속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민족은 누구를 만나라고 가고 싶은 사람은 고국 땅으로 다 가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줍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고레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의인을 복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님은 버리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일은 새 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하면 누구예요? 발명의 왕이잖아요. 에디슨이 캄캄한 절망에 빠질 때 언제나 요나를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요나를. 이 토마스 에디슨이 죽은 후에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축구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의 자택에서. 그 중에 마지막 순서로서 에디슨이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여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누구도 그 책상 서랍을 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전에 다른 사람이 자기 책상 서랍 여는 것을 시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마 뭐 이런 일기장이 들었든지 전서가 들었든지 나름대로 기록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야. 기대를 했어요. 근데 딱 열었는데 종이 한 장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그 종이를 펼쳐보니까 간단하게 한 줄도 아니고 반 줄 딱 글자를 써놨는데 뭐냐? 따라서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그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어떤 목사님이 그 글자를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요나의 사건을 아니까. 이것은 에디슨의 생활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발명왕 에디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디슨이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에디슨이 발명한 게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너가 뭐예요? 전구. 이거 에디슨이 발명한 거거든요. 이 전구를 발명할 때 수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어두운데 에디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요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천 번 그 전구를 만들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수천 번의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라면서 다시 시험에 도전해서 결국 어둠을 밝히는 이 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100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 전구를 만들어냅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에디슨은 언제나 누구를 봤다고요? 요나를 생각했다. 우리도 마음 아팠던 지난날 일과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2021년도 금년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줄 믿고 요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씨알 게 있습니다. 버리지 않아야 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살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지난 말씀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새 일을 향하여 주시는 곡으로 돌아와 나를 회복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시골에 사는 한 부자 유대인이 아들을 멀리 예루살렘 수도에 공부를 보냈어요.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학교에 보냈는데요, 그 아들이 공부하러 간 사이에 그만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게 됐어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어요. 내 모든 재산은 노예에게 물려줬다. 그 집에 아주 훌륭한 노예가 있었거든요.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라고 유서를 남긴 거예요. 노예에게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노예는 그 유서를 보고 얼마나 좋은지 일뜻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 사실을 안 아들은 깜짝 놀라 얼른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아들은 유산 문제로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뭘 요구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 유대 선생을 찾아갔어요. 랍비는 이 아들의 그 유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아들의 말을 참 귀담아 들었어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주 현명하신 분입니다. 아버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유서에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랬어. 이 아들은 이 랍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노예에다가 네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희망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랍비가 웃음을 지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 이 아들은 랍비가 웃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차근차근 이 랍비가 설명을 해주는데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었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재산 중 한 가지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랍비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 제가 노예를 가지면 되겠군요. 그랬어요. 노예는 아버지의 재산이니까요. 노예는 팔고 살잖아요. 아버지 재산이었거든요. 그때 랍비가 웃으면서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중에 단 한 가지, 나는 노예를 택하겠습니다. 노예에게 뭐가 따라와요? 재산이 다 따라오고, 노예를 택하니까 재산이 다 따로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바르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모든 게 다 나에게 오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